사랑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랑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능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지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성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셔서 자, 하나님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실 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해 하실 때에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고 또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러한 회개의 모습이 있게 되어집니다. 자, 죄인된 삶에서 이제는 다시 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오늘 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죄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과 하나는 세상, 죄악을 향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두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성결하게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로마서 7장 21절에 25절의 말씀에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길 원하는 내 안에 악이 함께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좇는가 반면에 죄악의 법을 따르는 우리 가운데 25절 말씀에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시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할 때에 이 세상의 어둠의 영들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결코 져서는 아니 됩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추방되어지는 그 수모를 당할 때에 우리는 다시는 그리 아니할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어둠의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 어둠의 영들을 이기셨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살아갈 것이며 이 전쟁에서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이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 그 세계관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자, 이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를 에베소서 4장에 있는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이거는 알아야 됩니다. 암기를 해야 돼요. 어둠의 영들이 어떠한 존재인지 그들과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입니다. 9장까지는 이제 베드로의 그 사역에 진행이 되어지다가 갑자기 고넬료가 등장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나타남의 역사가요 진행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9장에서요 루다에서 엔니아라 하는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죠. 이
루다가 여기에요. 루다. 예루살렘에서 좀 떨어졌죠. 그리고 욥바라는 곳에 다비다라는 여인이 죽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많이 울죠. 그 가운데 과부들이 특히 더 애통했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베드로가 루다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욥바에 있던 사람들이 루다로 사람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기도하면서 이 다비다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그 역사가요, 지난날 과거에 초대교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물론 이제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35 두리두리씩 짝을 지어서 훈련을 시킬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행할 것을 바라보고 보냈는데 돌아오는 결과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던 게 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거듭난 베드로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병자들이 나음을 입게 되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죠. 베드로가 이 세 가지를 가르쳤습니다. 선포했다는 거죠. 말씀을 가르치고 또 아픔 환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는, 또 복음을 전하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천국의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욥바의 아까 다비다가 이제 살아나는 일이 있었죠. 이 욥바에서 이 가이사랴라는 곳에 지금 이제 오늘 말씀이 전개가 되어집니다. 이 가이사랴라는 곳은 시저가 이 시저에게 이곳을 바치는 일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시저의 이름을 본따서 이스라엘 수도를 이곳 가이사랴로 옮기게 됩니다. 이 가이사랴라는 말이 영어로 시저리아라는 뜻이에요. 가이사랴라는 곳은 특별히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곳인 거예요. 이곳에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백부장 고넬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가 로마의 군인이었고 그 수하에 100명의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장교였던 것이죠. 우리 지금의 군대 편대로 보면 한 중대장 되는 거예요. 대위. 그가 로마의 시민권자이면서 귀족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자이면서 귀족이었던 그가 어떤 사람이 있느냐? 오늘 말씀 보면 2절에 10장 2절에 경건하여서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더라. 자, 눈여겨봐야 됩니다. 로마 사람이었던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 일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선교의 역사에 있어서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큰 획을 긋게 되어집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베드로를 민족의 지도자로 민족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되어졌다면 바울은요 이방인을 향하여서 그를
사용하는 그릇으로 하나님 쓰신다라고 나타냈던 거 보게 되어지면 이 이스라엘 땅에서 로마 사람인 고넬료가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봤을 때 예수님 생전에 그가 유대교로 유대인의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유대교에 있었지만 기독교를 개종을 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거예요. 먼저 경건이라는 단어.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유세베스라는 헬라어이지만 히브리어로 말하면 하사드라는 뜻이에요. 하사드. 이 하사드라는 뜻은 사랑한다라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명사가 뭐냐면 헤세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헤세드라고 하잖아요. 자, 이 헤세드라는 단어의 어원이 하사드입니다. 하사드에서 헤세드가 나왔는데 경건이라는 단어가 하시드라는 뜻이 있어요. 경건이라는 뜻이. 그 하시드가 하사드에서 나왔어요. 그 하사드의 뜻이 뭐냐 봤더니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정도가 뭐예요? 뜨겁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좀 더 깊이 오늘 말씀을 보면 4번에 보면 경외했다라는 거예요. 그 경외라는 말은요. 히브리어의 야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야레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리스펙트하고 하나는 fear.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인 유대인이 아닌 로마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이거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죠. 하나님 이제 이후에 보면 이 고넬료를 하나님이 사용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성경의 인물이 여러 인물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하나는 좋은 의미에서 기록이 되어지는 반면에 유다와 같이 참 불행하게 이름이 기록되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참 어떻게 보면 가문의 영광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구제를 행하였다.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가엾이 여기고 나누어진 것을 보게 되어질 때에 그는 단순히 군인이거나 귀족이거나 로마 사람인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가 3절에 보니까 9시쯤 12시에 9시라고 되어지는데 12시에 유대인들의 그 기도 시간에 그가 기도하러 갔다라는 거예요. 보면 아직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은 걸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개종하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는 이제 이후에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경건한 삶을 살았다.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했다라는 뜻이에요.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고넬료가 마음에 들었던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씀이 나와요. 15장인가 16장에 나오나요? 자, 그 다윗처럼 고넬료를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의 삶이 경건한 삶이었다.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한 사람이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려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 한번 봐볼까요? 고넬료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주의 천사가
고넬료를 부르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고넬료가 뭐라니? 환상 중에 무언가를 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무언가를 듣는 거예요. 고넬료야 부르고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는 것을 뭐했다? 4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마지막에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는, 기억하다라는 히브리어의 자카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카르. 하나님이 그냥 기억한 게 아니고 뭐예요? 영어 성경이 뭐로 되냐면 메모리얼. 하나님이 마음에 새겼다라는 거예요. 새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것. 그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내용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졌다, 상달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고넬료 집안에 있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야, 요바에 베드로가 있으니까 너 지금 빨리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데려와. 근데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하인 둘과 또 다른 경건한 사람 한 사람, 자기 부하. 그러니까 당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반 동안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여러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복음을 전하셨던 이 사건이요, 단순히 사라진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늘의 미랄이 있었지만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시간이 흘렀다고 생각하지만 그곳에서요, 고목나무가 생깁니다. 믿음의 씨앗이 세워져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이 이 백부장과 그의 부하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베드로를 청했다. 청한다는 말은 사람을 보내어서 데리고 왔다라는 거, 콜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니까 하인 둘을 데리고 또 백부장의 부하 하나를 데리고 보내서 데리고 왔는데, 자, 놀라운 사실은 뭐냐? 같은 시간에 고넬료가 기도하는 같은 시간에 같은 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여기서는 같은 날이 아니고 이튿날이라고 해요. 이튿날. 그 이튿날에 사람이 올 거 아니에요. 오기 전에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갔어요. 몇 시에? 제6시에. 12시, 오전 12시에. 9시는 제가 아까 몇 시라고 했어요? 3시, 오후 3시쯤. 베드로는 그 다음날 12시에 기도를 갔어요. 갔는데 여기서는 황홀한 중에 보았다라는 거예요. 황홀한다라는 이 표현이 영어 엑스터시라는 말이 있어요. 엑스터시. 우리가 마약을 먹으면 애들이 그냥 뿅 간다 하잖아요. 그걸 엑스터시라고 하잖아요. 그 마약을 엑스터시라고 하잖아요. 이 헬라어에서 나왔는데 이 엑스터시라는 말이 엑스타시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경악하고 놀라고 황홀하다라는 뜻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영적인 신비한 체험을 했을 때를 엑스타시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자, 이 말은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 보면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는데 그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비로운 신비적인 일들을 우리가 엑스타시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여기서 황홀경이라고 썼는데 이제 우리가 그 한국 교회 입신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말은 신학적인 용어도 아니고 성경이 기록된 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잘못된 표현인 겁니다. 입신이라는 표현, 신에 들어갔다라는 표현인데 이 말은 조금 잘못된 표현이고 하나님과의 그런 그 교감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성령이 임하자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일들인 것이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신학자들은 많은 이야기들을 양산을 하죠. 하나님의 그 성령 세례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죠. 자, 한번 봅시다. 그랬던 이제 베드로가 어떤 일들을 지금 보게 되냐면, 하늘이 열리자 11절에 보면 10장 11절에 하늘이 열리자 한 그릇이 내려왔대요. 한 그릇이 내려왔는데 그 안에 보니까 그 네 발 가진 땅에 있는 네 발 가진 짐승하고 또 기는 것하고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이 네 가지 이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갑자기 그걸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잠깐 생각해 보죠. 저걸 먹을 수 없는 건데 왜 나보고 먹으라 하지? 보통 우리는 그걸 먹을 수 있죠. 그렇죠? 대부분의 그 동물들을 먹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먹고 살죠, 지금도. 레위기서 11장에 보면 레위기서 11장에 보면 정불결에 대해서 정결한 것과 불결한 것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정결한 것은 무엇인가? 굽이 갈라졌어요. 우리 한번 봐볼까요? 굽이 갈라져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돼지는 굽이 갈라졌냐 안 갈라졌냐? 붙어 있죠. 갈라져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갈라져 있는. 자, 굽이 갈라진 것은 먹을 수 있어요. 되새김질하는 것도 먹을 수가 있어요. 또 비늘이 있는지 없는지, 날개가 있는지 없는지, 네 발로 기어다니는지 없는지, 이런 것으로 기준이 돼서 먹거나 먹지 못하는 것에 기준을 삼았던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낙타, 사반이라고 하면 너구리예요. 토끼, 돼지는 먹지 못해요. 두더지, 쥐, 도마뱀 이것도 먹지 못해요. 독수리와 같은 맹금류들도 먹지 못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금지를 하였느냐? 부정하다라고 해서, 불결하다고 해서 먹지 못하게 했느냐? 그건 이제 위생적인 이유가 있고, 두 번째는 종교적인 이유가 있고, 세 번째는 이 뱀의 모습과 같이 사탄적인 요소가 있다 해서 금했다라고 하는 이제 신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자, 그러면 정결하다라는 말과 부정하다라는 말이 뭡니까? 정결하다는 말과 부정하다는 말. 자, 정결하다는 말은 클린, 그 다음에 퓨어라는 뜻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깨끗하고 순수하다는 말. 부정하다는 말은 언클린하고 니케이, 부패하고, 그 다음에 corrupt, 타락한 것을 부정하다, 불결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뭐에 대해서 부정하고 불결하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깨끗하고 순수하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반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반하지 않는 것이 깨끗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반하지 않는 것이 깨끗한 것. 이걸 뭐라고 하냐? 다해를 하는 것. 이걸 정결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반하지 않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반하지 않는 것. 순종이겠죠. 순종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반한 것은 뭐예요? 죄인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나는 것. 반한 것은 벗어난다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것이 뭐예요? 타락한 것, 타락.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바로 타락하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이것은요 먹지 말라고 한 건데 왜 나보고 먹으라 합니까? 먹을 수 없어요. 그때 13절 말씀해 보니까 소리가 있어. 음성이 들렸어요. 야 베드로야, 너는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속되다고 하는데, 정결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그것이 불결하다고 하니? 그것을 받아 먹어. 이 있은 후에 하늘로 쑥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자, 17절 보고. 그 환상이 있은 후에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했다는 거예요. 되새겨보고 또 되새겨보고 하나님이 이걸 내게 뭐하러 이렇게 말씀하셨지? 라고 하고 있을 그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을 한 겁니다. 그 전날 보냈던 하나님의 그 환상 가운데 고넬료에게 말씀하시고 보냈던 그 사람들 그 다음날 도착한 거죠. 언제? 베드로가 황홀경 속에서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도착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하는 시몬이래요.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 시몬인가요? 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베드로가요. 그 환상에 대해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지? 그냥 한번 생각한 게 아니라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러지? 왜 하나님께서 나보고 응? 깨끗하지 못하고 불결한 것을 먹으라 하시지? 이 무슨 뜻이지? 그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왔어요. 고넬료가 누구인지를 또 설명을 했겠죠? 왜 그들이 왔는지에 대한 목적도 얘기를 했겠죠? 근데 이 얘기가 뭔 상관이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냐라고 의심할 때에 성령이 뭐라고 합니까? 의심하지 마.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 아니 그래도 하나님 이게 뭔 말인지 내가 그한테 고넬료한테 가서 뭐 해요? 뭐라고 전해야 돼요? 뭐 할까요? 아니 하나님 안 갈래요. 이게 아니라 성령이 그에게 의심하지 말고 가라 하니까 고넬료가 어떻게 합니까? 자,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그의 주인이 어떤 사람들을 고백합니다. 백부장 고넬료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베드로에게 왔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의 집에 유숙했다라고 하면서 23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제 끝나고 24절부터는 그들과 함께 갔던 내용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10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키포인트가 뭐냐? 자,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그 과정을 쭉 보게 되어지면 사람의 생각과 인간의 이 사고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언의 말씀처럼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나에게만 있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따지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일어난 일에 대하여 하나님 어떻게 이제 이 일들을 처리해야 될까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고 주변에 여러 많은 사람들과 여러 모든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이 일들을 넘어가게 하옵소서. 패스오버 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들이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베드로가요. 그가 그 나름대로 해석해보고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볼 때에 성령이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의심하지 말고
가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헬라어로 이 은혜를 뭐라고 하냐면 카리스랍니다. 카리스. 우리 영어에서는 grace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 grace라는 말의 헬라어가 카리스라는 뜻이에요. 이 카리스라는 말이 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통로가 무엇이냐? 순종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명기 6장에서 순종이 무엇인지를 딱 표명을 하잖아요. 6장 4절에 들으라 쉐마. 이 쉐마라는 말은 듣다, 샤마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듣는 것이 곧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곧 순종하는 길이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순종의 그 길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서는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하든 단단해져 가지고 바늘로 찔러도 피가 나지가 않아요.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베드로가요. 율법에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먹으면 어떻게 해요? 율법으로는 그 너머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뜻, 계획하심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단지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이걸 증거로 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율법 안에 갇힌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그 율법을 넘어서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요 어렵지 않아요. 먼 곳에 있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분의 음성 앞에 순종하고 그분의 음성 앞에 엎드려서 두 손 들고 나아갈 때 은혜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미쁘시고 오로사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죄악을 채울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의뢰로 우리를 덮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도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어두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우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터사역 함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죽게 하듯 하라 주를 본받는 자 되라. 공동체 고백. 공동체 고백. 공동체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시다. 한 몸 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되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되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성도가 되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생명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가 되시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크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하늘 땅 공동체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사역 이외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